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단편 중에서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헤르만 헤세 지음, 전혜령 옮김. 이 이야기는 젊은 날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방랑을 씨앗으로 삼고 있으며 순결한 영혼만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여자가 무스타케르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여자는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을 잃게 되었다. 그녀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태어날 아기를 몹시 사랑했으며 아기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바라고 꿈꾸었다. 엘리자베스는 얼마 있지 않아서 태어날 아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기의 탄생을 축복할 것만 같았다. 곧 태어날 아기에게는 찬란한 빛이 비치는 유리창, 호화로운 조각상이 있는 출입문, 잠시도 쉬지 않고 물이 뿜어나오는 분수대가 있는 정원, 장미꽃이 만발한 화단, 유명한 그림이 걸려있는 벽,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난한 엘리자베스 부인의 이웃집에는 빈스 바겔이라는 키가 작은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노인이 외출을 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어쩌다가 외출을 할 때에도 그는 차양이 달린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녹색 박쥐 우산을 들었다. 술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모자 밑으로는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이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노인은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 노인의 오두막집에서 아름답고 신비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여러 개의 악기에서 동시에 울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였다. 그것은 힘들고 지친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듯한 음악이었다. 그 음악을 들었던 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마치 천사와 무리 요정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야. 저건 현악기에서 나는 소리란다. 빈스바겔 노인과 엘리자베스 부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서로에게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빈스바겔 노인은 엘리자베스 부인의 창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주 친근한 태도로 인사했다. 엘리자베스 부인도 반갑게 인사를 했으며 그 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하면서 해가 저물고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엘리자베스 부인은 창가에 기대고 앉아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거나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생각했다. 저녁 무렵은 추억에 잠기는 일에 아주 적당한 시간이었다. 노을이 지면 붉은 빛에 잠긴 세상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코 불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빈스바겔 노인은 창문을 열고 엘리자베스 부인을 위로하듯이 은구슬을 굴리는 듯한 음악을 연주했다. 그 선율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처럼 아름다웠다. 노인은 해묵은 수선화 화분을 창가에 놓아두고 있었다. 그는 화분에 물을 주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수선화의 잎은 언제나 푸르렀고 꽃은 활짝 피어 있었다. 작은 떡잎 하나도 시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부인이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잎을 다듬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가을이 다가오는 어느 날 밤이었다.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쳤다. 무스타케르 거리에는 사람의 자취가 끊어졌다. 가엾은 엘리자베스 부인은 진통을 느꼈다. 부인은 혼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나이 많은 부인이 초롱불을 들고 찾아왔다. 그 부인은 뜨거운 물을 끓이고 아기를 눕힐 포대기를 마련하는 등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 놓고 출산을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부인에게 맡겼다. 나이 많은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상태에 맞추어 침착하게 일을 진행했다. 얼마 후에 첫 울음을 터뜨리면서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세상에 알렸다. 그 부인은 따뜻한 물로 아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는 곧 깨끗한 포대기에 쌓여서 잠이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군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비로소 엘리자베스는 정신을 차리고 나이 많은 부인을 향해 물었다. 빈스바겔 노인이 부인을 보살펴 주라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기를 낳는 일이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나이 많은 부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다음 산모는 이내 잠이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지쳐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엘리자베스는 잠에서 깨어났다. 집은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으며 산모가 마실 우유도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우유는 조금 전에 데운 것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작은 요람에는 귀여운 아기가 배고픈 듯이 울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우유를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기를 쳐다보았다. 자꾸만 죽은 남편이 생각났다. 태어난 아기를 보지도 못한 남편을 생각하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갑자기 엘리자베스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기를 가슴에 안자 저절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사랑하는 아기와 함께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얼마 후에 다시 잠에서 깨어나자 맛있는 빵과 따뜻한 수프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기는 깨끗한 새 포대기에 쌓인 채 잠들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으며 혼자의 힘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귀여운 아기가 세례를 받는 게 좋겠어. 그래, 빈스바겔 노인을 찾아가서 우리 아기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빈스바겔 노인은 친절한 분이니까 아기의 대부가 되어주실 거야. 엘리자베스는 아기를 안고 빈스바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노인의 오두막집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갑자기 음악이 멈추었다. 빈스바겔 노인이 현관으로 나오더니 반갑게 맞아 주었다. 어서 오세요, 부인. 엘리자베스는 빈스바겔 노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램프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책을 비추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찾아온 것은 친절한 분을 보내주신 일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사례를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귀여운 아기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지었답니다. 남편의 이름을 땄지요. 그런데 아기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고 싶은데 대부가 되어주실 분이 없어서 걱정이랍니다. 빈스바겔 노인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인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경우에 아기를 돌볼 수 있을 만한 훌륭한 대부가 있다면 무척 좋겠지요. 하지만 나도 역시 혼자 외롭게 사는 처지이기에 소개를 할 만한 사람이 없군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세요. 게다가 이번에는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부디 우리 아기의 대부가 되어주세요. 엘리자베스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기꺼이 아기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빈스바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가난한 엘리자베스 부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빈스바겔 노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일요일 아침에 두 사람은 교회로 가서 아기에게 세례를 내려 주었다. 아기를 낳을 때 돌보아 주었던 나이 많은 부인도 함께 참석해서 대모가 되어 주었다. 빈스바겔 노인이 그 부인에게 아기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아기의 대모는 10타렐짜리 은화를 선물했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자 나이 많은 부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양하지 말고 어서 받으세요.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달리 쓸 곳도 없는 돈이니까요. 어쩌면 이 은화가 아기에게 커다란 행운을 갖다 줄지도 모르지요. 나는 이미 빈스바겔 노인으로부터 충분한 사례를 받았어요. 나는 부인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나이 많은 부인의 친절을 사양할 수가 없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친절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작은 아기는 대부와 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다.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늘도 아주 맑았다. 아우구스투스의 세례식이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대부와 대모를 집으로 초대했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손님들에게 향기로운 커피와 과자를 대접했다. 소박한 모임이었지만 대부와 대모는 진심으로 아기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기는 행복한 듯이 이따금 입술을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빈스바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아기에게 커다란 성이나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라도 선물하고 싶지만 내겐 그런 것들이 없군요. 대모가 은화를 선물한 것처럼 나도 은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원의 은화입니다. 소원의 은화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엘리자베스는 의아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빈스바겔 노인을 쳐다보았다. 어떤 소원이라도 반드시 들어주는 은화입니다. 엘리자베스 부인께서는 아기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스바겔 노인이 말했다.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두십시오. 밤이 깊어갈 무렵 음악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기 귀에 대고 소원을 말하세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빈스바겔 노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다. 농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입니다. 내가 아기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의 대부이니까 이런 선물은 당연한 것입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했다. 빈스바겔 노인은 서둘러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돌아갔다. 데모가 되어주었던 나이 많은 부인도 함께 나갔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그 자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아기의 요람 안에 10타렐짜리 은화 2개가 들어있지 않고 과자가 식탁 위에 놓여있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모두 이상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요람 곁에 앉아서 귀여운 아기를 흔들어 주던 엘리자베스는 가장 훌륭한 소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아기를 아주 돈이 많은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어떨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소원은 어떨까?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는 소원은 힘이 아주 세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총명하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하면 어떨까? 엘리자베스는 어떤 소원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 무엇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지쳐버리게 되었다. 아마 빈스바겔 노인이 농담을 했을 거야. 엘리자베스는 혼란한 생각들을 멀리 떨쳐버리기 위해 분주하게 집을 청소했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많은 일들을 정리하다가 지쳐버린 엘리자베스는 아기의 요람 곁에 앉은 채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런데 빈스바겔 노인의 오두막집에서 아름답고 섬세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어떤 악기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감미롭고 황홀한 음악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엘리자베스는 다시 빈스바겔 노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 가장 좋은 소원이 무엇일까? 엘리자베스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머릿속이 어지럽고 복잡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한 가지 소원도 결정할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너무나 애타고 초조해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다. 아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소원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엘리자베스를 기다리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신비로운 음악 소리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음악이 완전히 멈추어버리기 전에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싹 입이 마른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기에게 몸을 굽혔다. 아가야, 나의 소원은 네가... 엘리자베스는 다급하게 말을 더듬었다. 그 사이에 아름다운 선율은 끝나려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거란다. 마침내 음악 소리가 완전히 그쳤다. 어두운 방 안은 아주 조용했다. 엘리자베스는 울음을 터뜨렸다.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가야,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소원을 빌었단다. 하지만 그 소원이 진정으로 너에게 좋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이걸 기억하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더라도 어머니보다 더 깊은 사랑을 줄 수는 없단다. 아우구스 투스는 튼튼하게 자라났다. 그는 밝은 눈매를 가진 귀여운 소년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엘리자베스 부인은 세례를 받던 날 밤에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아우구스투스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칭찬했다.
정말 귀여운 소년이구나. 아우구스투스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과자나 장난감을 주었다. 아우구스투스를 야단치거나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나쁜 장난을 치는 일이 있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는 무슨 장난을 쳐도 사랑스럽단 말이야. 아우구스투스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우구스투스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부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부인은 날이 갈수록 많은 일거리를 맡게 되었다. 따라서 살림살이도 눈에 띄일 정도로 넉넉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걸어가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정한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 도시에서 엘리자베스와 아우구스투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어린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빈스바겔 노인의 집이었다. 저녁 시간에 노인은 가끔씩 아우구스투스를 불렀다. 오두막집의 내부는 무척이나 어두웠지만 난로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아우구스투스가 찾아오면 빈스바겔 노인은 모피를 깔고 앉도록 했다. 그리고 타오르는 난로의 불길을 응시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면 아우구스투스는 절반 정도 감긴 눈으로 졸린 듯이 난로의 불길을 바라보았다. 난로의 불길은 마치 축제의 춤이라도 추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우구스투스를 다정하게 감싸주었다.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신비한 음악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오두막집은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작은 천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몸에서 찬란한 빛이 흘러나오는 천사들이 아우구스투스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천사들의 어깨에는 황금빛 날개가 달려 있었다. 때로는 천사들이 아우구스투스의 머리 위에 가만히 내려앉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우구스투스는 천사들을 응시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천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흥겹게 춤을 추었다. 무리를 이루거나 짝을 지어 날아다니면서 해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것은 즐거운 마음과 순결한 아름다움이 하나로 모아진 소리였으며 지금까지 아우구스투스가 보았던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나중에 청년이 된 아우구스투스가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추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은 친절한 빈스바겔 노인의 조용하고 어두운 방과 난로 속에서 타오르던 은은하고 따뜻한 불꽃, 그리고 신비한 음악과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면서 날아다니던 천사들의 모습이었다. 천사들은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우구스투스를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아우구스투스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다. 소녀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과일이나 장난감, 과자 등을 선물로 주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다른 사람의 정원에서 마음대로 꽃을 따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밤이 늦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아들의 태도가 너무나 서운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거칠게 대꾸를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가끔씩 슬픔에 젖어서 아우구스투스가 세례를 받던 날을 회상했다.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는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 엘리자베스가 어린 아우구스투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면서 벌을 준 적이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러운 듯이 불평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데
유독 어머니만 야단을 쳐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몹시 슬펐다. 어머니는 아우구스투스가 깊이 잠든 밤에 촛불로 사랑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비추어 보곤 했다. 그녀는 아들이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좋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엘리자베스의 책임이었다. 세례식이 있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엘리자베스는 후회를 한 적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차라리 소원을 말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따금씩 두려움을 느꼈다. 엘리자베스는 빈스바겔 노인의 창문 앞에서 작은 가위로 수선화 화분을 다듬고 있었다. 그런데 정원에서 아우구스투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자베스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울타리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담장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보였다. 아름다우면서도 약간 거만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귀여운 소녀가 아우구스투스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그 소녀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아우구스투스. 나에게 입을 맞춰주지 않겠니? 싫어. 아우구스투스는 두 손을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마치 독재자처럼 거만하게 행동했다. 소녀는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 대신에 너에게 선물을 주겠어. 도대체 뭘 주겠다는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궁금한 듯이 소녀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소녀는 탐스러운 사과 2개를 앞으로 내밀었다. 사과 2개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난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우구스투스는 경멸하듯이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소녀는 뒤로 돌아서는 아우구스투스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이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나는 아름다운 반지를 갖고 있어. 이걸 너에게 주겠어. 어떤 거야? 아우구스투스는 호기심이 잔뜩 담긴 눈빛으로 소녀를 쳐다보았다. 소녀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뽑아주었다. 나팔꽃 모양의 장식이 달린 반지였다. 아우구스투스는 반지를 햇빛에 비추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반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좋아, 입을 맞춰 주겠어. 하지만 한 번뿐이야. 아우구스투스는 가볍게 형식적인 입맞춤을 한 후에 반지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놀자. 소녀는 정답게 아우구스투스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소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귀찮게 굴지 마. 어째서 너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한테는 같이 놀아야 할 아이들이 아주 많단 말이야. 나는 몹시 바쁘기 때문에 너하고만 놀 수가 없어. 아우구스투스는 몹시 지루하다는 듯이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소녀는 슬픈 듯이 울면서 뒤로 돌아서더니 골목으로 뛰어갔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얼마 동안 반지를 만지작거리더니 휘파람을 불면서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아우구스투스는 소녀를 울린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우구스투스의 냉정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소녀의 입장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꽃을 자르던 가위를 멈춘 채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저었다. 어떻게 저럴 수가?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구나. 저녁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파란 눈동자를 빛내면서 물끄러미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거나 어리광을 피우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그 태도가 몹시 귀여워서 어머니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작스럽게 엄한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지. 나중에 야단쳐도 될 거야. 밤바람이 불어오면서 아우구스투스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휘날렸다. 아우구스투스의 머리카락이 흩어지자 엘리자베스는 사랑스러운 듯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엘리자베스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모질고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우구스투스에게는 화를 내지 못할 것 같았다.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떠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그 행동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 소년이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은 빈스바겔 노인이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침울한 목소리로 아우구스투스에게 말했다. 오늘은 난로에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 아름다운 음악도 들리지 않아. 네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황금빛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아우구스투스는 작은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말했다. 하지만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두막집에서 나왔다. 소녀는 침대에 쓰러져서 서럽게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우구스투스는 착하게 행동해서 노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차츰 난로에 불이 타오르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신비한 노래소리도 자주 끊겼으며 천사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것으로는 노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마침내 아우구스투스가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빈스바겔 노인의 집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다는 게 아득한 꿈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아우구스투스가 착한 일을 해서 천사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간혹 꿈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를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훨씬 거칠게 행동하면서 소란스럽게 굴었다. 오래 전부터 엘리자베스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칭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무리 귀엽고 잘생겼다고 말해도 조금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언제나 근심스러울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구스투스를 칭찬하는 말을 들어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투스를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이 엘리자베스를 방문했다. 아우구스투스를 큰 도시의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 고민하던 엘리자베스는 아무래도 빈스바겔 노인과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둘러 빈스바겔 노인의 오두막집으로 찾아갔다. 잠시 후에 빈스바겔 노인의 오두막집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문을 두드렸다. 어서 오세요. 빈스바겔 노인이 반갑게 엘리자베스를 맞이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달리 해야 할 일도 없었는걸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아우구스투스의 장래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서 말을 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아우구스투스를 큰 도시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학비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엘리자베스는 신중한 태도로 빈스바겔 노인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나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아우구스투스의 장래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나도 아우구스투스와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보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의 장례를 위해 큰 도시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이 거리를 떠나 큰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사로운 봄날 아침에 한 대의 마차가 도착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차에 올라탔다. 아우구스투스는 빈스바겔 노인과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으면서 축복해 주었다. 잠시 후에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낯선 세계로 떠나갔다. 여러 해가 흘렀다. 아우구스투스는 사각모자를 쓴 대학생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엘리자베스가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했다. 그는 짐을 정리한 후에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떠났다. 오래간만에 고향을 다시 방문한다는 생각이 들자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청년이 된 아우구스투스는 해질 무렵 고향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마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우구스투스는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건강하고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반갑게 아우구스투스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는 이미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어머니를 감싸고 있었다. 부드러운 손길로 아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없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너무 늦게 도착했던 것이다. 빈스바겔 노인이 거실에서 아우구스투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빈스바겔 노인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도저히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널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단다. 빈스바겔 노인이 아우구스투스를 위로하면서 말했다. 늠름하게 자란 아우구스투스는 하얀 침대 위에 창백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침대에 엎드린 채 어머니의 차가운 손에 입을 맞추고는 밤새도록 슬프게 흐느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손이 어머니의 손처럼 차가워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두운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몰랐다. 고통과 절망이 아우구스투스의 영혼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커다란 절망감을 느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의 팔을 잡고 자기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청년에게 그 집은 전보다 더욱 좁고 어두운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어렴풋한 햇빛이 스며들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하얀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하면 램프를 켜지 않아도 될 거야. 너는 내일 먼 길을 떠나겠지? 그래요. 아우구스투스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날이 밝으면 그는 다시 도시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힘들겠지? 빈스바겔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난로에 불을 피웠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조금씩 타들어가는 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 노인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잘 가거라, 아우구스투스. 언제나 너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다. 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를 몹시 사랑하셨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네가 어렸을 때처럼 신비한 음악을 들려주고 작은 천사도 만나게 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 그러나 천사들은 언제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가 진정으로 바란다면 언제든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작별의 악수를 하자. 나는 늙고 지쳤다. 이제 그만 잠을 자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아우구스투스는 빈스바겔 노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노인을 위해 아우구스투스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청년은 힘없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향에서의 마지막 잠을 청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아름다운 음악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다가 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우구스투스는 마차를 타고 도시를 떠났다. 복잡한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고향을 떠난 아우구스투스는 빈스바겔 노인의 오두막집이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느 사이에 그런 기억들은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우구스투스의 인생을 감싸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날마다 술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아우구스투스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처녀들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비웃었다. 그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춤을 추었고 능숙하게 말을 탔으며 호화로운 여름밤의 축제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부유한 미망인의 애인이 되었다. 그녀는 아우구스투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물해 주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어떤 것을 원해도 싫어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는 파리나 로마로 여행을 떠났으며 애인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순결하고 착한 금발의 처녀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밤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당신을 사랑해. 아우구스투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금발의 처녀는 아우구스투스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사랑을 속삭였다.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금발의 처녀는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그 처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는 파리의 사교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들은 아우구스투스를 환영해 주었다. 공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기가 싫었으며 부유한 애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고향에서 지낼 때처럼 말과 개를 데리고 머나먼 외국에서 생활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은 도박으로 벌어들였다. 제법 운이 따랐기 때문에 그는 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별다른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아우구스투스를 반기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우구스투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을 교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마치 어렸을 때 소녀의 반지를 받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여자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둘러쌌으며 남자들도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 고귀한 신분의 귀부인들도 그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의 눈과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마력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타락했는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정작 그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나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을 받는 일에 실증을 느낄 때마다 아우구스투스는 변장을 하고 낯선 거리를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어떤 것도 아우구스투스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모든 것들이 무의미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날마다 말을 타고 들판을 빠르게 달리면서 사냥에 열중했다. 다른 사람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커다란 사랑보다도 자유롭게 말을 타고 질주하는 사냥이 더욱 그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우구스투스는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낭만적인 여행이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유람선의 갑판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연주했다. 화려한 무도회장에서는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춤을 추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무도회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귀한 신분의 귀부인들과 생기 넘치는 아가씨들이 아우구스투스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는 아름다운 귀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북유럽 출신으로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언제나 품위 있게 행동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우연히 연회장에서 그녀와 마주치게 되자 정중한 태도로 인사했다. 나는 플리미아라고 해요. 북유럽에서 왔어요. 그곳은 여기와는 달리 아주 추운 곳이죠.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여행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지중해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얼마 동안 아우구스투스와 플리미아는 대화를 나누었다. 플리미아는 교양이 있는 귀부인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플리미아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몹시 즐거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름다운 플리미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투스가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진정으로 플리미아의 사랑을 얻고 싶었다. 그는 뚫어질 정도로 플리미아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플리미아의 눈길은 무심히 그를 스치면서 지나갔다. 그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귀부인이었다. 첫눈에 반하고 말았던 아우구스투스는 항상 플리미아의 주위에서 맴돌았다. 잠시도 플리미아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귀부인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플리미아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부인의 남편도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유람선이 남구의 항구 도시에 닿았다. 여행자들은 낯선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 배에서 내렸다. 아우구스투스와 플리미아도 마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열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우구스투스는 번잡한 거리의 인파 속에서 플리미아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플리미아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았다. 아우구스투스는 작고 어두운 골목으로 플리미아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녀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자 두려움을 느꼈는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아우구스투스는 플리미아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플리미아. 나와 함께 멀리 도망칩시다.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대가로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플리미아에게 장미꽃을 바쳤다. 플리미아가 사랑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그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사랑,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고결한 사랑. 하지만 플리미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아우구스투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니, 안 됩니다. 그것은 예절 바른 신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당신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나는 신사가 아닙니다. 단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일 뿐입니다. 지금 나는 사랑하는 여인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부디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내가 당신을 무척 사랑하게 된 것을.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도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플리미아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귀부인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마치 기적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일단 뿌리를 내린 사랑은 결코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거목이 자신의 터전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플리미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원망하듯이 바라보았다. 아, 어째서 사랑은 나를 혼란시키는 것일까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선량하지 않고 행실도 나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나를 믿어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을 무척 사랑하지만 나는 이대로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진 않지만 남편과 함께 일생을 보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배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플리미아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무리 애원을 하고 매달려도 플리미아는 끝내 외면했다.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우구스투스의 행복은 허무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후로 아우구스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었다. 도덕이나 성실 따위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 덕목이었다. 그는 나쁜 일을 하면서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는 미덕을 발로 짓밟았다. 정숙한 여자를 유혹하거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배신했다. 수많은 부인과 처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귀족 가문의 청년들을 유혹해서 타락의 길에 빠뜨렸다. 아우구스투스가 즐기지 않았던 향락과 악덕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뿐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해변의 별장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그는 행복한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해변의 별장으로 찾아왔다. 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아우구스투스는 받기만 하는 사랑의 권태를 느꼈다. 잠시 동안 그는 타락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삶을 반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행동으로도 인생의 허무와 좌절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일단 허물어지기 시작한 모래성은 다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치유되기 힘든 병에 걸렸으며 오랫동안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우구스투스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편지가 계속 배달되었지만 그는 한 통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모든 일들이 단지 귀찮게만 여겨졌던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싶었다. 망각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온갖 걱정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사랑도 외면하면서 살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인에게 안부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우구스투스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 지쳤어.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던 아우구스투스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황량한 바다가 바라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고독을 즐겼다. 아우구스투스의 생활은 너무나 공허해서 밀려왔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잿빛의 파도처럼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 헐벗은 나뭇가지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그의 인생에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모래밭에 발자국을 남기는 일도 부질없는 짓이야. 이대로 내 인생이 멈추어 버렸으면.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멈출 생각을 하는 그의 모습은 몹시 비참하게 보였다. 그는 생기가 없는 눈빛으로 바람을 헤치면서 날아가는 갈매기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다. 그리고 파티 초대장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부르도록 명령했다. 하인은 정중한 태도로 그의 명령에 따랐다. 아우구스투스의 입술에는 냉정하고 심술궂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고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이젠 멈추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긴 싫어. 내 손으로 직접 죽음을 맞이할 거야. 아우구스투스는 쓸쓸하게 비어있는 집과 자신의 시체를 보여줌으로써 찾아온 손님들을 마지막으로 비웃어주고 싶었다. 그는 모든 일들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우구스투스는 파티가 열리기 직전에 독약을 마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 죽음의 손길에 휩싸이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절망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파티가 열리기 전날 아우구스투스는 집에서 하인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무거운 정적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는 모두 끝났어. 아우구스투스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에서 생산한 포도주에 독약을 넣어서 마실 생각이었다. 그는 조용히 술잔을 들었다. 포도주를 마시면 영원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침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키가 작은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침실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바로 빈스바겔 노인이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게다가 독약을 마시기 직전에 나타나다니. 빈스바겔 노인은 조용히 걸어오더니
독약이 들어있는 술잔을 빼앗았다. 그 누이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잘 있었니? 아우구스투스?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갑자기 나타난 빈스바겔 노인을 보면서 아우구스투스는 몹시 반가운 듯이 말했다. 빈스바겔 할아버지, 아직도 살아있었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이를 전혀 먹지 않는 모양이죠. 나는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 고향은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단다. 하지만 네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내가 이곳을 온 거란다.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좀 잠들고 싶어요. 어서 그 술잔을 주세요. 아우구스투스는 지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단다. 너는 잠을 자기 위해 이 술잔을 비우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너희 인생에서 마지막 잔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구스투스는 깜짝 놀라면서 반문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어. 난 그저 너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란다. 나는 먼 길을 달려오느라고 완전히 지쳤단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술잔을 비우고 기운을 차려도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손을 흔들면서 커다랗게 소리쳤다. 만약 빈스바겔 노인이 독약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빈스바겔 노인은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독약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순식간에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아우구스투스는 빈스바겔 노인의 어깨를 마구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지금 무얼 마셨는지 아세요? 빈스바겔 노인은 백발의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마치 포도주의 맛을 음미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물론 알고 있지. 이건 사이프러스 섬에서 만든 포도주로구나. 향이 아주 좋아. 너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생활을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내 말을 잠시만 들어다오. 그렇게 귀찮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할아버지가 마신 건 독약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두려움에 떨면서 빈스바겔 노인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독약을 마신 빈스바겔 노인이 금방 쓰러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빈스바겔 노인은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걸터 앉았다. 빈스바겔 노인은 편안한 표정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바라보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한 잔의 포도주로 내 건강이 나빠지진 않으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너는 방탕한 생활에 지쳐버린 모양이구나. 나는 언제나 너를 이해할 수 있단다. 아우구스투스는 벽에 어깨를 기대면서 나이 많은 노인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익숙한 그 목소리가 과거의 행복했던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픔에 잠겼다. 빈스바겔 노인이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독약은 내가 마셔버렸다. 사실 너희 불행은 나에게도 원인이 있단다. 너희 어머니는 세례를 받던 날 너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빌었지.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지. 하지만 그 소원은 저주가 되어버렸고 그 사실은 너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소원은 바로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것이었단다.
나는 네가 난로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노래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단다.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 맑고 깨끗한 마음을 되찾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다. 네 어머니의 안타까운 소망은 너에게 오히려 해로운 일이 되었지. 빈스바겔 노인은 하얀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어머니의 소원 때문이었던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랑은 커다란 도움이 되지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게 된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사랑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군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아우구스투스, 만약 내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너는 어떤 것을 원하겠니? 권력이나 보물 혹은 돈을 바라지는 않겠지? 물론입니다. 그런 건 아주 허무해요. 아우구스투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너는 이미 방탕한 생활에 질렸을 거야. 너의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란다. 너는 어떤 소원을 빌겠니? 빈스바겔 노인은 다정한 손길로 아우구스투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잠시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눈을 감으면서 대답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 지친 것 같았다. 할아버지 말씀은 무척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은 너무나 엉망이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독약을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밤마다 나를 찾아왔던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그 당시에는 너도 행복하지 않았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리고. 아우구스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멀리서 빛바랜 빛깔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고향에 있었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네가 학생이었을 때 밤마다 순결한 처녀를 찾아간 일, 아름다운 귀부인과 항해를 했던 일, 네가 행복했던 시절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도록 해라.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될 거다. 그것을 바라면 되는 거야. 아우구스투스는 살며시 눈을 감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 보았다. 어둡고 힘겨운 동굴 속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들이 산등성이에 걸린 무지개처럼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짙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아우구스투스는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지금은 고통과 절망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가만히 어둠에 갇히게 된 과정을 회상했다. 멀리 작은 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빛이었다. 얼마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문득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눈물이었다.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힘을 가져가 주세요. 그 대신에 제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아우구스투스는 빈스바겔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빈스바겔 노인에 대한 사랑이 예전처럼 타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내던 말과 행동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를 침대로 데려갔다. 노인은 아우구스투스를 위로하면서 말했다. 그래, 좋은 소원이구나. 네 소원은 이루어졌단다. 앞으로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아우구스투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모습은 무척 평화롭게 보였다.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에 쓸쓸한 그 집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아우구스투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파티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몸에서 모든 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보자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다. 사기꾼! 공작새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소리쳤다. 나에게 빌려간 돈은 모두 어떻게 했지? 그리고 내 보석은 어디에 숨긴 거야? 여러 개의 단추가 달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귀족이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질렀다. 내가 빌려주었던 말은 어떻게 했어? 아름다운 부인은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 붙였다. 나는 당신의 잘못과 비밀을 모두 알고 있어. 이 비열한 남자. 당신을 증오해. 눈이 움푹 패인 젊은 남자도 얼굴을 찌푸리면서 달려들었다. 나를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너는 잘 알고 있겠지? 내 청춘을 타락시킨 나쁜 놈. 그들은 일제히 아우구스투스의 행동을 비난했다. 사실 그들의 말은 모두 올바른 것이었다. 그들은 아우구스투스에게 달려들어서 울분을 풀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다. 바닥에 쓰러졌던 아우구스투스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얼굴을 닦으려고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마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추악했다. 이건 모두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아우구스투스는 이마에 흐르는 피를 씻었다. 하지만 미처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새로운 소란이 시작되었다. 집을 저당 잡은 빚쟁이, 아내를 빼앗겼던 남편,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부모, 해고당한 하인과 하녀들, 경찰관과 변호사들이 몰려들었다. 얼마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굵은 밧줄로 결박당한 채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욕설을 늘어놓았다.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그의 얼굴에 흙을 집어던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아우구스투스의 행동은 그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가 고발당하지 않은 죄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재판관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밝혔다. 아우구스투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하인들도 등을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증오와 혐오가 넘쳤다. 아무도 그를 옹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는 독방에 갇혔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는 판사와 증인이 기다리는 법정으로 끌려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증오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눈동자 속에는 희미한 사랑과 애정이 엿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때 그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다. 마침내 판사가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아우구스투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옥에 갇힌 그는 꿈을 꾸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순결한 처녀, 빈스바겔 노인, 북유럽 출신의 아름다운 귀부인을 만났다. 꿈에서 깨어난 아우구스투스는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날이 갈수록 짙은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그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인 동시에 위안이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이미 늙고 병들어 있었다. 아무도 그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차나 말을 타고 부지런히 거리를 돌아다녔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과일, 꽃, 모자, 장난감, 신문 등을 파는 모습도 여전했다. 다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뿐이었다. 카페에 앉아서 함께 음악을 듣고 샴페인을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다.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에게 흙먼지를 뿌렸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동안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그늘에 앉아서 쉬거나 정원에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적의의 찬 시선으로 냉정하게 대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학교에 가거나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들도 의자에 앉아서 주름진 손을 햇빛에 녹이고 있는 노인을 따라주었다. 사랑에 불타는 눈빛으로 처녀를 따라가는 젊은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 마차를 타고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 주인에게 쫓겨난 채 가로등 아래에서 울고 있는 하녀를 보더라도 자신의 가족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가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깨닫는 과정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 자유는 완전한 것이었다. 그의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비로소 참다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이 보다 큰 행복을 선물했다. 아우구스투스는 다시 길을 떠났다. 고행을 하기 위해 방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곧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야위고 수척했으며 구두와 옷은 무척 낡은 것이었다. 목소리와 걸음걸이도 별다른 매력이 없었다. 또한 덥수룩한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가난한 사람들조차 그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항상 그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다. 그래도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했다. 어린아이들이 빵집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는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장님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길을 안내해 주거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런 일조차 할 수 없을 때에는 애정이 담긴 밝은 미소, 다정한 인사, 이해와 동정의 몸짓을 보여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인사를 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눈인사를 보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많고 비참한 일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 뒤에는 즐거운 웃음이 있고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다. 아우구스투스는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졌고 그들이 자신을 놀리거나 난처하게 만들어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진열장 유리창이나 우물에 비친 얼굴을 보고 자신이 몹시 늙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무더운 여름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표정에는 인내심이 깃들어 있었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넘쳤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들의 애정어린 얼굴도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방랑을 계속했다. 그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우구스투스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변했으며 피부는 점차 쭈글쭈글하게 되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짙었다.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지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추운 겨울이 시작되자 아우구스투스는 어느 마을을 찾아갔다. 어두운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을의 개구쟁이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눈을 뭉쳐서 던졌다. 밤의 정막에 갇힌 마을은 한적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낯익은 골목길이 정겹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비좁은 골목길로 계속 들어갔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빈스바겔 노인의 오두막집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따사로운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빈스바겔 노인이 문을 열고 그를 다정하게 맞아 주었다. 어서 오너라. 작은 방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난로에서는 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아우구스투스가 반가운 듯이 말했다. 배가 고프지? 빈스바겔 노인이 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지만 몹시 피곤하겠지.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가 편안한 자세로 쉴 수 있도록 바닥에 모피를 깔았다. 두터운 모피는 아주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나란히 웅크리고 앉아서 따뜻하게 타오르는 난로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넌 먼 길을 걸어왔구나. 빈스바겔 노인이 아우구스투스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전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을까요? 내일은 다시 여행을 떠나야겠어요. 물론이야. 천사들을 다시 만나보지 않겠니? 보고 싶지만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노인은 다정한 눈빛으로 아우구스투스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데 너의 눈빛은 아주 선량하고 부드럽구나. 그래,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은 거야. 사랑은 싸늘하게 얼어붙은 것들도 얼마든지 녹일 수 있지. 누더기를 걸친 아우구스투스는 난로의 불빛에 몸을 녹였다.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바싹 메말랐던 손등도 다시 윤기를 되찾았다. 덥수룩한 수염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다. 그의 눈동자는 맑게 빛났다.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다. 현재와 과거를 잘 구분할 수가 없었다. 빈스바겔 할아버지, 아우구스투스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조금 전에 제가 잘못을 해서 어머니가 울고 있어요. 할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빈스바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그래, 안심하거라. 어머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문득 아우구스투스는 어머니가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서서히 잠이 들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그의 손을 가지런히 모아주었다. 빈스바겔 노인은 아우구스투스의 심장에 가만히 귀를 갖다 대었다. 아우구스투스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아주 조용했다. 마침내 아우구스투스는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영원한 안식을 되찾은 것이다. 반짝이는 별들이 밤하늘을 보석처럼 수놓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진리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따뜻한 정을 통해 우주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포근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이다.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빛을 만들듯이 작은 사랑이 모여서 세상을 평화롭게 가꾸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구독자님들의 하루는 어떠하셨을까요? 잘 보내셨겠지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 조금 길었죠?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